마태복음 24장 45절에서 51절 말씀 중심으로 예수님의 재림을 회개와 거룩으로 준비하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재림이 임박한 마지막 끝에 살고 있습니다. 세상은 죄로 간영하고 교회는 점점 타락으로 기울고 영들은 무감각해져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 가장 중요한 영의 양식은 죄에서 떠나는 회개와 정결한 삶의 메시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다수의 그리스도인들이 세상과 구별되게 살지 못하고 세속적이다 보니 귀신이 짓누르고 영을 잠들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세상 곳에는 눈이 번쩍 뜨이고 육성은 발달하지만 영은 혼미하여 회개하고 거룩하게 살라는 성령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한 시간에 교회에 나와서 예배는 드리지만 마음은 세상에 있고 말씀은 듣지만 인격과 삶은 변화되지 않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날과 그 때를 아무도 알지 못한다고 하시며 깨어있으라고 반복하여서 경고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무엇으로 깨어있을 수 있을까요? 예수님께서 45절에서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라고 하셨어요. 마지막 시대에 맞는 말씀을 한 번에 다룰 수는 없고 이 시간 회개와 거룩의 양식에 국한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 회개는 부르심의 시작이고 과정입니다. 마가복음 1장 15절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아멘. 초림 예수님의 오실 길을 예비한 세례 요한은 회개를 외쳤죠. 예수님도 공생이 시작하시면서 하신 첫 메시지가 회개였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을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할 일도 먼저 회개하고 회개 합당한 열매를 맺는 가운데 회개 메시지를 선포해야 합니다. 회개는 단순히 죄를 후회하는 감정이 아니라 방향 전환입니다. 내가 주인이 되어 내 중심으로 살던 삶에서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으로 완전히 돌이키는 거예요. 수십 년을 신앙생활 했는데도 아직 내 중심적으로 살고 있다면 회개를 하지 않은 것이에요. 회개는 주인의 자리를 바꾸는 것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주인의 자리를 바꾸지 않고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회개는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죠. 회개는 성령께서 속죄 은혜를 베풀어 주셔야 가능합니다. 그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 먼저 주인의 자리를 바꾸고 모든 소유권을 주님께 이양해야 합니다. 그리고 영적 광야로 나와서 성령의 인도를 받으며 이 마음 안에 뿌리 박힌 우상, 이 정욕의 우상, 또 죄성, 이런 그 마음의 탐욕들을 버리는 회개를 꾸준히 하면서 혼의 구원을 이루어가야 돼요. 영의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거저 받았습니다. 그러나 혼의 구원은 소유를 내려놓은 대가 지불을 해야 되고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가야 하는데 그 또한 성령님의 은혜로만 되어진다는 거죠. 히브리서 12장 14절입니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여기서 화평은 샬롬과 같은 개념입니다. 우리는 믿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들과도 예수님을 나타내고 전도할 수 있도록 주님 안에서 화목하게 지내야 돼요. 여기서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는 말은 계속적이고 적극적으로 행동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말씀을 혼자만 알고 가만히 있지 말고 행동으로 힘써서 화평과 거룩함을 계속 추구하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주를 보지 못하리라. 이 말씀은
주님의 임재에 들어가서 친밀한 교제를 누리지 못할 뿐만 아니라 다시 오실 주님을 만나지 못한다는 뜻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은 거룩함으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맺고 화평함으로 이웃과의 바른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야 합니다. 이것이 구원의 열매고 하나님을 뵐 수 있는 준비된 삶이에요. 사람들과 화평하기 위해서는 내가 먼저 죽어야겠죠. 내 자아가 죽지 않고는 하나님 앞에 거룩할 수도 없고 이웃과 화평하며 사랑할 수 없습니다. 자기가 죽지 않고 주인의 자리 바꾸지 않고 죽지 않았는데도 막 이웃을 막 사랑하고 하우하고 화평하게 잘 지낸다. 그건 거짓 사랑이에요. 진정한 사랑은, 십자가의 사랑은, 아가페 사랑은, 성령으로부터 나오는 사랑은 내가 십자가에 죽었을 때 그 생명이 흘러나와서 그 사랑을 실천할 때 나도 하는 대로 내 영혼에도 유익하고 상급이 되고 상대에게도 생명이 흘러가서 그 예수님의 사랑을 느끼고 예수님을 믿게 되고 예수님의 생명으로 그 영혼이 또 살아나게 되고 여러 가지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게 되는 것이죠. 나의 모든 죄들을 버릴수록 거룩하게 살고 사람들과 화평하며 하나님의 얼굴을 뵐 수 있습니다. 환상으로 주님을 보는 것이 아니라 친밀한 사랑의 교제를 통해서 연합으로 주님을 경험하고 또 재림하시는 예수님을 만나게 된다는 거예요. 거룩함은 하나님과 구별된 삶을 말하고 삶의 전 영역에서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는 거예요. 아들의 형상을 닮아가며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삶입니다. 바울은 로마서 8장 29, 30절에서 하나님께서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아신 자들을 부르시고 미리 또 정하셨다고 증언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과 뜻이 예수님의 성품과 영광을 담게 하기 위함이라고 증언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택한 자들을 미리 아시고 예정하시고 주님의 시간에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영화롭게 하셨다는 것은요, 과거형이에요. 과거형. 이 말씀은 우리의 믿음이 현재는 아직 득의와 영화의 과정까지 성장하지 않았을지라도 하나님의 구원이 시작부터 끝까지 다 보장된다는 것을 깨닫게 해줍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다 이루어 놓으셨다는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그것을 우리 이루어진 것을 바라다 보고 믿고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믿을 때 그 은혜가 우리에게 반영되는 거고요. 내가 믿음으로 반응할 때 그것이 실제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말씀을 교회 다니는 모든 사람들에게 반영하여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라고 오해하면 안 됩니다. 그 예정론에 대해서 다 교회 다니고 성령 받았으면 전부 그 사람은 따놓은 당상이야. 100% 다 천국 가. 이렇게 오해하면 안 된다는 거죠. 성경은 한 구절보다 전체를 봐야 하나님의 뜻을 정확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광해 교회로 나왔어도요, 다수가 악을 즐겨하고 우상 숭배하고 음행하고 주님을 시험하고 원망하고 멸망을 당했어요. 하나님께서요, 모세에게도 말씀하잖아요. 네? 내게 범죄하는 자는 다 생명책에서 지워버리겠다. 그 외에도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으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천국 갈 수 없다.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자가 천국 간다. 또 믿음의 길에서 탈선해가지고 버림당하는 내용이 성경에 많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그 길이 협착하고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서 들어가는 자가 많다고 증언했어요. 천국 가는 길이 쉬운 길이 아닙니다. 세상과 양다리 거치고 적당히 룰루랄라 살면서 교회 다니면서는 천국 못 가요.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내가 선택한 것이 아니에요.
아버지께 선택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미리 아시고 예정하셨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관점으로 볼 때 교회 안에 들어와서 성령 체험했다고 해서 그들이 다 택함받고 완전한 구원으로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미리 아신 자들을 예수님의 형상을 닮도록 예정하시고 그들을 부르시고 이롭다 하시고 결국 영화롭게 하신다는 말씀은 하나님의 은혜와 계획 가운데 이루어지는 구원의 전 과정이에요. 하나님께서 택한 자라면 믿음 생활하는 도중에 탈선하여 잠시 탕자처럼 살아도 반드시 그 영혼을 때가 되면 구원해가지고 아들의 형상을 닮게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현재 그 사람의 어떤 그 믿음 생활 제대로 못하고 방탕하고 형편없는 그 사람의 이 모습을 보고 구원의 여부를 함부로 속단할 수는 없고요. 끝까지 가봐야 됩니다. 그런데 싹을 보면 알겠죠? 네. 그래도 방탕하고 잠깐 탈선해도 그 사람의 그 중심의 어떤 그 사람의 그 중심의 싹 이것을 보면요. 그 싹만 보면 어느 정도는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구원받은 모든 사람은 예외 없이 연단받아 마음과 행실이 정결하게 돼서 아들의 형상을 닮아야만 천국 갈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미리 아시고 자녀로 우리를 예정하시고 부르시고 의롭다고 여겨주셨다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성령 안에서 믿음으로 회개와 거룩으로 아들의 성품을 닮아가야 되는 거예요. 이것은 내가 죽고 그리스도로 사는 것이죠. 둘째로 거룩은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입니다. 레위기 20장 7절 너희는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거룩할지어다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아멘. 거룩은 구별된, 분리된, 순결한, 깨끗한, 성별된, 성스러운 하나님의 것이라는 뜻입니다. 거룩은 한마디로요 구별됨이에요. 이것은 세상과 다르고 죄에서 구별되어 하나님께 속한 상태를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라고 하신 말씀은요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구별되신 분이고 택한 백성도 하나님처럼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한다는 의미예요. 거룩은 죄를 짓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삶을 말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가 이 죄에서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거룩은 그리스도인들이 아들의 형상을 닮아가기 위해 세상의 영과 어떻게 구별되게 살아야 하는지 바울이 교훈해 주고 있는데요. 고린도후서 6장 14절에서 16절입니다.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베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아멘. 바울은 의, 빛, 그리스도, 믿는 자, 성전과 불법, 어둠, 벨리알, 믿지 않는 자, 우상을 이렇게 대조해서 근본적인 차이를 드러내주고 있어요. 이것은 생각의 차이가 아니라 존재 본질의 차이예요. 멍에를 같이 맨다는 표현은요 같은 방향, 같은 목표, 같은 삶을 산다는 의미예요. 새 생명을 얻고 성령을 모시고 사는 그리스도인들은 불신자와 본질적으로 삶의 방향이 다릅니다. 그러므로 불신자들의 방식대로 살아서는 안 되죠. 세상에서 불신자들과 함께 살아도 가치관이 다르고 마음과 행실에서 그리스도가 나타나게 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이 결혼식이나 장례식이나 명절, 생일 등등
가치관이 바뀌지 않고 믿기 전과 똑같은 세상 방식으로 불신자와 별반 다를 바가 없이 살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문제인지 모릅니다. 그렇게 살면 예수 그리스도 밖에서 사는 거예요. 많은 교회가 WCC에 가입한 것은요, 영적으로 사상과 멍에를 같이 맨 것과 같아요. 종교 통합은 예수님을 배신하고 사단을 경배하는 행위입니다. 그리스도를 배교한 교회에는 성령의 역사와 은혜가 없죠. 만약 죽은 교회에서도 은혜와 평안이 있다면 마귀가 주는 거짓 평안입니다. 거짓 복음에 마귀가 주는 거짓 평안도 있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운 이 시대 교회는 십자가 복음을 전해야 돼요. 사람들이 듣기 싫어하고 박해를 받더라도 그 멸망으로 가는 그 영혼들에게 바른 진리를 외쳐서 방향 전환을 할 수 있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의와 불법, 빛과 어둠은 절대적으로 함께할 수 없습니다. 벨리알은 사단을 상징하죠. 예수 그리스도와 마귀는 함께 동행할 수 없어요. 바울이 이 말을 고린도 교회에 하는 이유는 이방 문화와 우상 숭배, 음행에 다시 빠져들어가지고 세상의 영과 섞이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당시 고린도 교회와 이 시대 교회와 영적으로 조금도 다르지 않습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성전이죠. 성령 하나님을 모시고 있으니까 하나님의 성전인 거예요. 하나님이 거하시고 임재하는 공간이에요. 그런데 이 성전 안에 세상의 우상들이 들어와서 그 세상의 온갖 쓰레기들을 다 끌어안고 있으면 이 성전은 귀신의 소굴이 된다는 것이죠. 너희가 성전을 더럽히면 멸하리라고 말씀하셨어요. 돈과 성공, 인기와 명예, 음란과 쾌락, 자기 사랑하는 것 등을 버리지 않으면 하나님의 목전 앞에서 세상 신을 경배하고 우상 숭배하는 것과 같아요. 거룩의 특징은 하나님께 바쳐진 하나님의 소유로 죄를 멀리하고 정결하게 구별되게 사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에 믿음의 반응을 하고 성령의 힘과 능력으로 열매 맺는 것입니다. 성령님 우리가 거룩하게 살 때 임재하시고 동행하십니다. 거룩은 선택이 아니고 명령이에요. 명령. 하나님 자신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속한 자는 반드시 거룩해야 된다는 거예요. 반대로 거룩하지 않으면 천국 못 간다는 거예요. 거룩한 삶은 죄를 합리화하지 않고 민감하게 반응하며 세상의 방식을 거부하고 말씀의 원칙을 따라 삽니다. 혼자만 잘 믿는 것이 아니라 빛과 소금이 돼서 이웃에게 복음을 전파하고 성령 안에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하며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것이죠. 거룩하게 살기 위해서는 먼저 죄를 자백하고 돌아서야 합니다. 회개는 거룩으로 이어져야 돼요. 회개만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거룩하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성령 안에서 말씀으로 마음을 새롭게 하고 작은 것부터 순종하며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서로 연단 받아야 합니다. 거룩은 죄를 미워하고 말씀에 귀 기울이며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 자세와 순전한 방향성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계속 회개해서 거룩해져야 되고 성화를 이루어야 합니다. 셋째, 회개와 거룩한 삶으로 주님의 재림을 준비해야 합니다. 본문에 충성되고 지혜로운 종은 때에 맞는 양식을 나누어 주는 자예요. 예수님의 재림이 임박한 이 시대 가장 시급한 영의 양식은 회개와 거룩의 메시지입니다. 우리가 원하든 원치 않든 주님은 반드시 주님의 정한 시간에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의 종은 잠자는 영들을 깨워서 때에 이 시대에 맞는 양식을 먹이고 회개와 거룩으로 준비시켜야 합니다. 세상 축복 메시지를 전하는 그런 목회자는 성령의 사람이 아니에요. 이 시대는 그러한 말씀을 전하면 영혼들을 다 멸망으로 가게 하는 거예요. 지금 전하는 메시지는 지금까지 욕심으로 끌어안고 살던 거 다 내려놓는 회개를 하게 시켜야 돼요. 하나님이 먹고 입고 마시는 모든 거 다 책임지십니다. 다 욕심이고 탐욕이에요. 선악과를 따먹는 죄입니다. 마지막 때에는 죄가 간영함으로 인해서 교회 안에는 거짓 교훈과 유혹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참과 거짓을 분별할 수 있는 메시지를 전해야 됩니다. 영혼들이, 소경들이 몰라요. 몰라. 겉만 보고 판단하지. 진짜인지 가짜인지 그냥 귀에 달콤한 소리 들려주니까 그냥 아멘 할렐루야 좋아하는 거예요. 그것이 멸망으로 가는 줄도 모르고 참 메시지를 들을 수가 없어요. 들을 수가 없어. 대부분의 교인들이 경건에 모양만 갖추고 경건에 능력이 없어요. 능력이. 말은 잘해요. 말만 잘해요. 영의 눈이 어두워가 자기 속은 하나도 보지 못하고 믿음의 반응을 전혀 하지 못하는 거예요. 야고보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증언합니다. 살아있는 진짜 믿음 생활하기 위해서는요, 성경부터 소리내서 읽으면서 그 말씀에 합당한 기도를 하며 성령의 인도로 거룩하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무슨 기도를 하세요? 그 기도를 분석해보면 전부 하나님 뜻에 다 맞지 않는 정욕적인, 정욕으로 잘못 쓰려고 하는 기도는 하나님이 듣지 않는다고 했잖아요. 그런 기도 열심히 부르짖어 주여 주여 하면은요, 세상 신이 복을 준단 말이에요. 그러면 결국 그 영은 세상 신을 경배하는 것이 되는 거예요. 왜 이런 영의 세계의 본질을 깨닫지 못하고 기도 다시 분석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뜻에 합당한 기도를 하세요. 저는요, 마지막 때 속사람을 변화시키는 가장 좋은 방법이 말씀을 소리내서 읽는 방법을 반영해서 소유를 내려놓는 회개를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경험을 했기 때문이에요. 사람은 바뀌지 않는다는 말을 종종 듣습니다. 목사님들 맞죠? 어느 목사님은 목회자 세미나 안 간대요. 그때뿐이래요. 그리고 어느 선교사님은 사람들이요, 안 바뀐대요. 그런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사람이 쉽게 바뀌지 않는 것은 맞죠. 그러나 복음을 믿고 반응하면 사람은 바뀌게 되어 있어요. 사람이 바뀌지 않는다는 것은요, 복음의 능력으로 살지 않고 근본적으로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못하실 일이 어디 있어요?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으로 빚어주기 위해서, 복음의 능력으로 살게 하기 위해서 우리 안에 오셨잖아요. 근데 주님이 일을 할 수 있도록 내가 믿어야 되잖아요. 믿어야지. 안 믿잖아요. 복음의 본질이 뭔지도 모르고 믿음의 반응도 안 하니까 성령님이 일을 안 하시니 변화가 당연히 안 되죠. 회개에서 속사람이 바뀌면 겉사람은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근본적으로 바꾸려면요, 내면의 소유를 파는 회개해야 돼요.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한데요, 제가 말씀 읽는 방법으로 회개해서 속사람이 바뀌지 않았다면요, 지금도 제가 율법적인 삶, 외식, 설교하면서도 내 자랑, 또 그냥 모든 삶에서 내중심적으로 살았을 거예요. 예수님을 진정한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매 순간 주권을 인정하며 살게 된 것은요,
말씀 소리로 이 마음 안에 있는 모든 소유들을 하나하나 성령님이 알려주고 깨닫게 해주는 대로 내려놓는 버리는 회개를 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이에요. 회개와 거룩한 삶으로 바뀌지 않는 분들은요, 꼭 말씀을 소리내서 읽는 방법으로 꾸준히 구체적인 죄들을 한 가지씩 내려놓는 회개를 해보시기를 권합니다. 한두 번 해서 되는 게 아니라요, 7년이 넘은 지금도 저는 무슨 뭐 죄를 제가 뭐 져서 회개합니까? 우리의 이 자아들을 날마다 하나하나 그 연약함들 전부 다 그거 내려놓는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회개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넷째, 재림을 준비하지 않은 악한 종은 무서운 심판을 받습니다. 그리스도인들 역시 악한 종처럼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지 않고 세상 정욕에 빠져 영이 마비되어 본성으로 살면 무서운 심판을 받게 됩니다. 악한 종은 주인이 더디 오신다고 생각하며 죄의 길로 달려갑니다. 주인이 더디 오리라는 그 말은요, 단순한 지연이 아니고 하나님의 심판과 재림의 약속을 잊은 자의 모습이에요. 악한 종은 성격이 나쁘다는 뜻이 아니고 영적으로 부패하고 사명에서 벗어난 자라는 의미입니다. 종은 당시 주인의 일을 맡은 청지기를 뜻하고요, 오늘날의 말씀을 전하는 목회자 또는 리더에 해당합니다. 악한 종은 주인이 더디 오리라고 하고 하나님의 때와 심판, 재림, 회개와 거룩 같은 그 진리를 무시하거나 희석시키는 자예요. 예를 들면 지금은 재림을 말할 때가 아니야. 예수님의 재림은 우리가 사는 시대에 오지 않아. 초대교회 때부터 예수님이 금방 오신다고 했지만 아직까지 오시지 않았잖아?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심판 같은 거 없어. 이미 우리는 다 구원해놓고 다 해놨어. 걱정할 거 없어. 그래도 예수님 믿고 복 받고 잘 먹고 잘 살아야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고, 그렇게 진리를 희석해서 전하는 거예요. 악한 종은 정치와 데모를 선동하여 쓸데없는 것과 이 쓸데없는 것들에 마음 뺏기게 하고 시간 다 뺏고, 그래서 회개와 거룩과 경건의 능력을 잃어버리게 만들어요. 악한 통치자도 하나님이 세우는 거예요. 그 권위 아래 복종하라고 했어요. 유다 백성들이 우상숭배하고 죄를 졌을 때, 너희들의 하나님 바벨론에 70년의 심판 선고를 하잖아요. 그때 너희들이 살기 위해서는 그 불신자 느부갓네살, 그 악인, 그 느부갓네살 그를 섬겨. 그리고 바벨론 그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 그래야 너희가 평안해. 왜 그럽니까? 왜 악한 대통령 그 밑에서 무엇을 하는 거예요? 심은죄 거두고 회개하라는 거예요. 모든 것은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일을 거스르잖아요.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할 일은 회개예요. 회개. 진리는 사라지고 사람의 인기와 세속만 남게 되는 이 모든 것은요, 그냥 사람들 그냥 아주 그렇게 몰려다니면서 추종하고, 어떤 사람을 추종하고, 다 사단의 괴락입니다. 이미 한국교회는 악한 종들 속에서 역사하는 사단의 미혹에 너무 많이 물들어 있어요. 도대체 어디서부터 수술을 해야 될지 그야말로 영혼들 상태가 심각합니다. 심각해. 지금이라도
지금이라도 지금 회개할 기회를 주실 때 조금 주님이 조금 더 늦추어서 지금 조금 늦어지실 때 우린 정신 차리고 말씀 소리를 선포하며 회개 기도를 하면서 방향 전환을 하고 거룩한 삶으로 주님이 오실 날을 준비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교회는요 세상 바다에 침몰되고 그냥 세상과 함께 멸망당하는 거예요. 악한 종이 동무들을 때린다는 것은요 영적으로 성도들을 율법으로 억압하고 통제하고 자기 목적에 이용하는 모습이에요. 성도 위에 군림하고 여러 가지 말로 상처 주고 비진리로 영들에게 큰 고통을 주는 것입니다. 말씀보다 자신의 경험이나 권위를 앞세우고 주의 종의 말에 복종하면 복,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는다는 말로 두려움을 심어주는 것들이요 전부 다 영을 때리는 거예요. 때리는 거. 그리고 술 친구들과 먹고 마신다는 말은 세상 정욕에 빠져 쾌락을 추구하고 자기 중심적으로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세상과 똑같은 가치관과 방식으로 따르는 모습이에요. 또한 가치관이 같은 그 목사들과 서로 소통하며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즐기며 외식하는 모습입니다. 악한 종들은 성공과 돈과 명예 중심의 목회를 하고 교회를 기업처럼 운영하고 사람을, 성도들을 소비자처럼 대합니다. 비즈니스예요. 비즈니스. 머리 하나하나가 다 돈이야. 돈. 싹군이죠. 결국 성도는 아무것도 모르는 성도는 하나님을 따르지 않고 그 사람을 악한 종을 따른다는 거예요. 이런 일을 미리 아신 주님께서 마지막 때에 사람의 미혹을 조심하라고 경고했어요. 누가복음 21장 34절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아멘. 주님께서 세상 정욕으로 마음이 무디워지고 둔하여지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깨어있으라고 경고합니다. 세상 정욕 속에 푹 빠져 있으면요 그런 사람들 속에 그 환경 속에 있어 보세요. 네? 점점 영이 무감각해지죠. 여기서 방탕과 술 취함은 자기 절제가 없는 삶이고요. 영의 감각기관이 마비된 상태를 말합니다. 생활의 염려는 먹고 사는 문제로 지나치게 집착하는 것을 말합니다. 세상 쾌락으로 영육이 방탕하고 술 취하거나 먹고 마시고 입는 육신의 일로 염려하면 마귀가 그 영을요 잠들게 하죠. 잠들면 어떻습니까? 영의 오감, 감각이, 영의 감각, 육의 감각이 아니라 영의 이 감각들이 마비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말씀의 은혜도 못 받고 성령의 경고하시는 음성도 듣지 못합니다. 주님께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그의 나라와 의만 구하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구하는 것은 이방인들 믿지 않는 불신자들이 하는 거야. 세상신 마귀에게. 너희는 그런 거 걱정할 거 없어. 그의 나라와 의만 구해. 내가 다 알아서 다 책임져 줄게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그걸 믿지 않고 그냥 자신이 모든 필요를 채우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이것은요 자아가 내가 주인의 자리에 턱 앉아서 선악과를 따먹는 모습과 같아요. 이렇게 영적으로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살면 생각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간에
재림하시는 주인의 심판을 피할 수 없다라고 경고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그날 맡겨진 이 양떼를 어떻게 돌봤는지에 대한 책임을 물을 것입니다. 비진리를 전하고 교회를 세속화시킨 목사와 리더는 위선자들과 함께 무서운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을 증언해요. 이 말씀은요, 세속적이고 비진리로 살아온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다 해당되는 거예요. 구원 보장받기 어렵죠. 특히 목회자는요, 삶으로 모범을 보이는 가운데 말씀을 전하는 종입니다. 주인이 다시 오심을 기억하고 성도들에게 때에 맞는 양식을 준비해서 나누어 주어야 합니다. 성령으로 선포하는 회개와 거룩, 재림과 심판의 메시지가 영혼들을 살려주고 천국으로 인도한다는 것이죠. 지금은 세상을 즐기면서 여기가 좋사오니하고 안주할 때가 아니라 회개와 거룩으로 구별되게 거룩하게 살면서 그리스도의 예복을 준비할 때입니다. 주님의 재림이 가깝다고 하여 두려워할 필요는 없어요. 지금 겸손하게 말씀 안으로 들어가서 회개 기도를 하고 삶의 방향을 주님께로 돌리는 믿음의 반응을 하면 됩니다. 그런 영혼들은 주님이 책임져 주실 거예요. 지금 어린 영혼들은요, 젖을 떼고 지키기 어려운 말씀들을 소화하기 어렵더라도 때에 맞는 단단한 양식을 먹어야 돼요. 사실 믿음만 있으면요, 그 말씀을 지키게 하시고 영혼을 성화시켜 주실 분은 성령 하나님이시잖아요. 네가 이 말씀을 지켜, 구약의 백성들에게 너는 이렇게 율법을 주시면서 지켜, 지키면 복, 지키지 않으면 화, 이렇게 했지만 자기들이 열심으로 지키는데 겉으로는 하지만 이 마음에서 지킬 수 있습니까? 율법이? 내 힘으로? 안 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 우리 죄를 다 해결해 주셨고 성령님을 보내주셨잖아요. 그래서 누구든지 믿음만 있으면 지킬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성령님이 은혜를 주시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거죠. 이제부터는 귀를 즐겁게 해주는 달콤한 메시지는 끊고 아버지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주는 회개와 거룩의 메시지에 귀를 활짝 열고 믿음의 반응을 하십시오. 제가 그동안 설교할 때마다 듣기 싫어해도 소유파는 회개를 강조한 이유는 마음의 탐욕을 버리지 않는 이상 거룩할 수 없기 때문이에요. 거룩하게 살기 위해서는 먼저 회개해야 합니다. 마음 안의 탐욕을 전부 버리는 회개를 해야 거룩하게 살 수 있어요. 그것도 한두 번 해서 되는 게 아니라 꾸준히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 지고 십자가 지고 주님을 쫓으라고 했잖아요. 그것처럼 우리도 이 소유 버리는 회개를 날마다 해야 돼요. 그렇게 꾸준히 회개를 하면, 이 회개를 하고 마음 안에 말씀을 심으면 성령님께서 우리가 그리고 믿음의 반응을 하면서 살 때 이 영의 감각을, 기관을 다 살려주세요. 눈과 코와 입과 귀와 이 몸의 영의 감각들이 전부 살아나야만 눈에 보이지 않는 주님의 영과 악한 영들의 활동을 느끼고 경험할 수 있어요. 이 성령님께서 임재하실 때 지금도 성령님이 강하게 임재하시는 것이 제가 느껴지거든요. 이게 영의 몸으로 느끼는 거예요. 아까도 찬양할 때 여기 있는 분의 영전이가 탁 머리로 왔을 때 우리가 함께 기도했잖아요. 그때도 성령의 불이 탁 터치를 받으면서 어둠이 떠나니까 머리가 너무 아팠는데 싹 사라지는 거예요. 이게 다 영감각으로 느끼는 거예요. 그 영의 감각이 살아나면요, 영전이와 귀신의 활동하는 것을 느낌으로 해서 영의 고통을 느낍니다. 반대로 영감각이 죽으면
자신 속에 귀신이 많아도 고통을 못 느낍니다. 그래서 죄 속에 빠져 살고 죄에 주는 쾌락을 즐겁고 그 맛을 누리며 사는 거예요. 감각을 못 느끼는 자는요, 한센병 환자와 같아요. 그것은 영이 죽은 것과 같아요. 영 감각으로 인해서 느끼는 고통은 주님께로 달려가게 하잖아요. 악을 멀리하고 세상과 구별되게 살도록 도와줍니다. 그래서 좀 고통이 느껴도 영 감각을 우리는 살려야 돼요. 영의 감각기관이 선명할수록 마음이 명철하고 악을 멀리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대로 반응하며 성령을 따라 살게 되는 거예요. 계시록 22장 12절에서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아멘. 이 말씀은 주님의 재림이 우리의 소망이자 동기가 되도록 하는 말씀이에요. 또한 심판의 엄중함을 경고하며 돌이키게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행한 그대로 갚아주시는 공의의 하나님이세요. 주님 우리가 생각하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오실 겁니다. 그러므로 깨어 있어야 돼요. 성령으로 지혜롭게 믿음의 말씀대로 살면서 전도하는 일에 충성해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 주님께서 재림하시는 그날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라고 하시며 천국에서 예비한 큰 상급으로 갚아주실 겁니다. 우리 모두는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받은 종입니다. 내가 충성된 종이 될 것인지 악한 종이 될 것인지 자기 각자 선택하는 겁니다. 지금부터 꾸준히 회개와 거룩한 삶으로 나아가는 자들은 충성된 종으로 인정받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주님이 더디어 올 것이라고 하며 세상 정욕에 빠져 살면서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은 악한 종이 될 것이에요. 뒤늦게 땅을 치고 후회해도 소용없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을 잘 준비하는 슬기로운 5 처녀의 부류에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재림이 임박한 이때에 영을 무감각하게 만드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십자가에 못 박고 날마다 성령으로 회개와 거룩한 삶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